처음으로 이게 청소 하시는 분이 오셔서 본당 그리고 2층, 1층 다 청소했습니다. 거의 뭐 하루 종일 하셨죠. 처음 하는 거라 뭐 여러 가지 깨끗하게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층에 이렇게 난화분을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알게 하옵소서. 36절 맨 끝에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문제의 해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수능생들도 있는데요. 기도하고 계시죠. 수능생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과에 진학을 해야 할까? 어떤 게 진정 나에게 맞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내가 어느 직장을 가져야 하나? 또 직장을 알아야 돼요. 직장 갖고 나면 이제 끝나나요? 결혼을 해야 하니까 어떤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일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또 아이가 생기죠. 그러면 부모는 또 아이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또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요즘 직장인들은 주식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고 또 땅값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인생의 해답을 알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철학적인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이거 잊어버리면 완전 망하는 거야. 인생 꼬이는 거야. 망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싹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살짝 미소를 지을 때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사모님 생신 잊으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생일을 잃어버리면 일주일 버티면 끝나는데 너 이거 잊어버리면 평생 고생한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인생 망하지 않을 것 무엇이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죠? 여러분 다 알 것 같지만 다 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디 호세아뿐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37절에서도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새 기도할 틈도 없을 그 정도로 바쁠 때, 또 반대로 이제는 삶의 중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노후를 편안히 지내다 보니 너무 편안할 때, 유일한 걱정거리는 건강. 근데 여러분, 밧세바도 저녁 낮에 그 산책하다가 밧세바 여인 만나고 범죄했죠.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 있을까요? 화가 났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 때문에 그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을 때 십자가가 딱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주먹이 울고 있어요. 눈앞에 이익이 너무나 큰 게 갑자기 탁 떨어졌을 때, 이거 한 번만 살짝 넘어가면 큰 이익이 내게 떨어질 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보다도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성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인데 너무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같이 내 심령을 쪼개고 찔러서 나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놓아둔 성경 그대로 일주일 동안 방치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 딱 들고 나오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안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잡지 않았던 그분이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서 성경을 들고 나왔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7일 168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기도 한 번 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지, 신앙생활 해 가시고 주일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이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망설이며 왜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예배의 체험을, 임재의 체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요, 절뚝거리며 마치 어릿광대가 춤추고 있는 정말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진정 신앙의 외줄타기 하고 있고 어릿광대와 같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정상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뚝발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보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실한 예배자들이 많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력 있는 역사처럼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체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쉼없이 부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저는 어둠의 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는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빛처럼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두운 시대에 더 밝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제자인 너희들이 보기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그 유명한 고백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자유자요, 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격적인 모든 부분까지 이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의 요소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종이 없고 노예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종이 수두룩이에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이에요.
필요하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병들면 버릴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인격이 후하면 약을 줘서 살릴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주님은 나를 보시고 쓸만한 놈이니 내가 살려야겠다 하고 약을 주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놈은 나에게 아무 쓸데없어 있으나 마나한 놈이야 갖다 버려 하고 버릴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오늘 나를 보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의 종된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종된 나의 삶을 보실 때 주님은 귀하고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흔히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기의 인생에 어떤 꿈을 품고 있다가 목회자로 사명으로 부르시면, 소명으로 부르시면 그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와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택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파일럿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 몰고 여행하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그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지금은 1년 내내 비행기 한번 타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일단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종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아주 힘든 일 많이 시키죠. 여러분, 엄동설안에 얘야 부르더니 저 엄동설안에 시냇가에 가서 이것 좀 찬물로 좀 빨아와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엄동설안에 찬물로 빨래하기가 이게 쉽지 않죠.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야 지금 햇빛이 너무 좋은데 저기 밭에 가서 풀 좀 매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종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인님, 이 떼약볕에 나가서 일하다가 제가 병들면 손해이니 제가 조금 선선해지면 밤을 새서라도 제가 그 풀을 다 해놓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이 엄동설 안에 그거 하다가 손에 동상 걸리면 주님께 손해이니 내가 이 모닥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서 그것으로 빨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대답한다면 종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했지만 주님의 온전한 뜻에,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는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뭔가 주인이 품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추가시켰어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은요, 시킨 그대로 가서 엄동설 안에 손이 얼더라도 빨래하는 것이고 이 떼약볕에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주님, 이것도 좋은데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게 더 능률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종이 주인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그냥 말하면 순종이었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던 주는 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에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제 친한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학부는 일반 대학을 갔다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신학교에 가라, 학부에서부터 일반 대학 가지 말고 신학교를 가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대 갔다가 신학교 가고 싶은데 아버지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라.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 친구가 아버지가 언제 소천할지 모르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고 신학교 왔어요. 제 동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좀 뭔가 모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종이에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에요.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은데 이게 충성된 종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걸 행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지요. 또 37절에서 주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부채질하며 쉬는 그 정자 같은 곳에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마을에 효도하는 집과 불효하는 집이 있는데 하루는 이 불효하는 집의 아버지가 효도하는 집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신네 집 아이들은 왜 이렇게 효도를 잘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효도하는 집 아버지가 살짝 미소 짓더니 아이들을 부릅니다. 3남매가 다 모였어요. 첫째는 곳간에 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오고 둘째와 셋째는 뒷동산에 가서 소를 끌고 오너라. 아이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사다리를 지붕 위에 걸쳐놓고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이고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인데 아이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으로 올려보겠다고 낑낑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불효자 집의 아버지가 아하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집에 가서 자기 집 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사다리를 가져오라 하고 둘째 셋째에게 뒷동산에 있는 소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게 가능할까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그러고 있고 둘째하고 셋째는 낄낄낄 웃으면서 아버지 더위 먹으셨나 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노인들, 어른들이 주시는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시키신 일에 그 뜻을 헤아리는 자녀와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의 차이점이에요. 아버지가 분명 아버지도 사다리를 통해서 소를 지붕 위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러면 우리는 올릴 수 없지만 올리는 노력을 하면 뭔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효자의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아버지 그것보다 요게 더 나은 거예요. 이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갖고 오고 소를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 위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소를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 위에 올릴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가능할 수도 없고요, 될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야 돼요. 기중기로 올리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안 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리숙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안 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지로, 죽음으로도 내밀기도 하셔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틀로 내모셨잖아요. 그냥 내모셨나요? 로마 군병들로부터 엄청난 채찍을 맞게 하셨죠. 또 하루아침에 자신의 10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 13만 5천 명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3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우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 하십니까? 300명 손에 잡은 칼과 무기 내려놓고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적진을 향해서 칼도 안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들고 가라니요. 그것도 13만 5천 명인데 300명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믿음을 지키고 변치지 아니했던 욥에게는 2배나 더하는 축복을 주셨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합 왕을 피해서 바알 종교의 본산지요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니까 살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 집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 집에 이런 재앙이 임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사지로 내몰 때도 있어요. 폭풍우 있는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등을 떠밀 때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살 길이에요. 폭풍우 가운데서 요나가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서 요나가 살 길은 무엇이에요? 바다에 요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도 살고 그 배도 사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죽이는 길이지만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지에 몰렸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죽음의 길과 같은 것을 말해줬어요. 그때 이 여인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죽음의 길로 내몰았어요. 마리아는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개역 개정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닷사란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왕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나온 이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를 내밀고 너가 원하면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한동안 안 갔더니 죽음을 각오하고 나에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에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고백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할까? 내가 오늘 어떤 말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실까? 오늘 그것을 아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미션이 있습니다. 방송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또 이 본당의 이 전구들 지금 몇 개 나갔지요? 이 전구들 교체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 해도 괜찮다는 분도 계셔요. 사실 안 하면 제일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입니다. 안 하면 제가 제일 편해요. 하면은 제가 제일 고생합니다. 이거 했다가 조금 뭐 오작동 나거나 잘못 뛰면 어떻게 하나.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부흥하면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가 죽기 살기도 노력한다고 부흥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개척교회 다 부흥됐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안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안 주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 생각보다 늦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부흥을 주실까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우린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주일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고 엘리야가 있던 그 어둠의 시계와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때와 비슷한 어둠의 시대를 지나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뜻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준비합니까? 1년 뒤에 준비합니까? 아니요, 1년 뒤는 더 하기 힘듭니다. 2년 뒤는 더더욱 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 어떻게 부흥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 오는 성도들을 받을 준비를 갖춰야죠. 여러분들은 이 조명 보면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교회에 처음 온 날 조명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세기에 이런 불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방송 영상 장비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코치를 좀 해주시려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쪽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마침 또 교회 근처에 계룡역 근처에서 일하고 계셔서 주일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코칭들을 해주고 또 견적도 내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용산에 큰 이 사무실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 방송 장비, 영상 장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명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방송 장비, 영상 장비 하러 오신 분이 이게 더 시급하대요. 우리는 익숙해져서 이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처음 온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21세기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충격을 받고 있는 새로운 분들이 이런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준비해야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배가 자유화되면 아마 성도님들이 많은 이동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하던 분들이 여러분 많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잡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그들을 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정말 불신자들을 잡아야 되죠. 둘 다 우리가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죠. 준비 안 된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벌써 헌금을 크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헌금 봉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없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달란트 1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15달란트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달란트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달란트로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15달란트를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인지 액수는 아시겠죠?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필요할 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좀 해야 할 텐데,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좀 해야 할 텐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임대 아파트 살고 제 살림살이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는 얼마 헌금해야지? 한 50만 원 해야 되나? 하는데 아내는 그래도 10달란트는 해야죠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참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돈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준비해서 때에 딱 맞춰가지고 지원금을 준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쁘게 10달란트 작정합니다. 제가 10달란트 작정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어렵고 내 자녀나 키워야 되고 학원비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돈이 없는데 돈은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아유, 정부에서 돈을 줘서 이걸 하라고 또 주시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쁘게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신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돼요. 1년 뒤면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한 5년 뒤에 준비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른 교회들은 저희 교회처럼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다가, 당분간이니까 찍다가 코로나 거치고 나면 이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임시적으로 휴대폰을 다 찍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위드 코로나 계속한다. 코로나가 끝나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 멀리 또 가족이나 지방에 간 사람들,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영상 예배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 지금 영상 예배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5년 늦게 한다고요? 제가 볼 땐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주님이신가.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물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이 번제물을 사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번제물을 사르고 그 다음 나무를 사르고 12돌을 사르고 흙을 사르고 도랑에 물을 살랐어요. 불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위에 거부터 이렇게 타겠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나무를 받으시고 12돌을 받으시고 그 밑에 있는 흙을 받으시고 도랑의 물을 받으셨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번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36절 시작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시작된 이 기적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날은 하루의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사에서는 번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번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는 이 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번제물이, 한 달란트의 번제물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 번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종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 안에서 순종하여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이 한 달란트의 번제물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살라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지금 당장 아무런 한 달란트의 예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란트의 번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 번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번제물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결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물질 주시면 그 감동과 그 물질이 아무리 큰 액수라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